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지난주랑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본도, 갈라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곧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미리 미리 아심을 아심을 따라 따라 성령이 성령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 뿌림을 뿌림을 얻기 위하여 위하여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 사람이 받기 시작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은 이웃들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아, 기독교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부터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전에 하던 말과 행동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거나 아테나 여신 신전 찾아가서 기도할 텐데 신전 출입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또 예전 같으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한테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술 파티를 벌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이웃들이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 안 하나 보다.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처럼 신전을 드나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자신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주변 이웃들이 이 초신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시장 가서 그냥 먹을 거, 쓸 거, 물건 사려고 하는데요. 사납게 대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물건 안 판다 하고 아예 물건을 뺏어버리고 가게 밖으로 내쫓기도 해요. 자,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감을 주지 않아서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낯선 지방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잠깐 여행으로 온 이방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얼른 빨리 떠나서 네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험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외롭죠. 처량하죠. 천대와 무시 이런 것들이 늘 있죠. 자,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오늘 편지를 쓴 건데요. 자, 평소 같으면 살가운 이웃들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형편을 베드로는 한 단어로 나타냈어요. 어떤 단어로 나타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그네. 그리스 말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낯선 지방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여기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가 그곳에 본래 속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상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런 신세로 본인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것.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야기할 때 외국인 노동자 신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본인들의 직업이 뭐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육체 노동이 많은 그런 직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다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올바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느끼는 이유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아직 받지 못하고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서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조치가 본인이 지금 일하는 그 자리를 위협할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여기 잠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라고 하면 재취업을 몇 달 안에 해야 되는데 재취업이 안 되면 미국을 떠나야 되잖아요. 비자 상태를 갖고 있을 땐 그렇잖아요. 뭐 유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여기에 아직은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라는 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정되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예요. 본인들이 뭔가 대단하게 일어났다라고 여길 만한 게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사람들한테 받는 대우가 가혹해지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서 베드로가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 취급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베드로가 2절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그네예요. 여기 머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2절 말씀 읽었지만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비하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도들 안에 감춰져 있는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중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손수 만드는 작품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타임일하게 빚어가는 도자기처럼 빚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가.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 교회를 빚어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아심을 따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미리 아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리 아심이란 단어, 미리 아심이란 단어. 자, 프로그노시스예요. 프로그노시스. 프로, 이거는 비포란 뜻이고 그노시스는 날리지란 뜻이에요. 미리 알았다는 뜻인데, 자,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하셨다, 결정하셨다, 뜻을 가지고 무언가 하신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다른 구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얘기할 때도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만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예수님을 필요하다면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계획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서 미리 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다 계획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모신,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과 베드로는 미리 하심이란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교회와 성도가 뒤늦게 만들어진 세상을 따라가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생긴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선구자,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교회도 성도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야기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자꾸만 뒤따라간다는 거죠.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유행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면 교회도 어느새 거기에 물들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나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것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나그네처럼 여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 우리를 외면한다. 소외시킨다. 배제시킨다.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세상에 본이 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것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버리는 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성도예요.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나요?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를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건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인 거죠. 그냥 십자가를 달고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외적인 행동을 하면 교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요, 성경책 읽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어요. 타종교인들도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려요. 노래도 부르죠. 경전도 읽어요. 외관상 보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도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죄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가 있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끝에 다다르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진행형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2장 5절에서 교회도 성도도 아직은 건축 중이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세워지고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하나하나 벽돌이 쌓여서 돌이 쌓여서 집이 건물이 세워지듯 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불완전하죠.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짓밟히는 일을 당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멀쩡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이리저리 깨지고 상한 교회를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서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응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지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성도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버림받은 것도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삶을 피하지 않는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부러워한다거나 세상과 똑같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차별받는다, 소외당한다,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기왕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은 기왕이면 평안하게 이 땅을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요.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나요? 예수님 뭐 하시죠? 자, 예수님은요. 교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려주세요. 성자 예수님.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순종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있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하는 길 걸어가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을 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마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뿌렸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모세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게 뭔가요? 그들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피뿌림을 통해서 확증해 준 거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따라서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다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괴롭힘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령님이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받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 여행객이 아니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서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다른 곳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나그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엿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어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소망을 나 스스로에게 매번 얘기해 준다고 이 소망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죠. 순종하여.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확인시켜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요.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서로에게 낙심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있어야 될 곳,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여기서의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용기를 주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을 찾아뵀는데요. 그분이랑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나누던 중에 그분이 요즘 읽고 계시는 책 이야기 좀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 책이 이 책입니다. The Brilliant Life of Eudora Hanisset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85살 먹은 할머니가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스위스에 있는 안락사 업체에다 연락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약물을 투여해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거기 연락해서 내가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끝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소녀가 이사를 왔어요. 10살짜리 소녀인데 이 아이가 이사 온 그날부터 옆집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할머니한테 말 걸고 할머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뭐 쓰다듬어주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처음엔 할머니가 되게 귀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 아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귀찮아서 발로 걷어차고 했던 고양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아이, 고양이를 자기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이와 또 이웃집에 있는 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동안은 사람과 관계가 없이 살아갔었는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읽은 거는 중간까지예요. 그래서 안락사 업체에 연락해서 숨을 거두는 일을 했는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일을 취소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이 작가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음을 생각해요. 또 세상살이가 너무 편하면 또 어떤 마음 품나요? 무료하다고 여깁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죽음을 생각해요. 괴로우면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면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무료한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또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단하고 힘든 삶은 더 찾아올 수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힘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5세 할머니가 이제 곧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웃집에 찾아온 10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해가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참 고단하니 믿음을 버리면 내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건 내가 잘 압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나그네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믿음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짝, 말씀의 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기에 이 길이 힘겹다, 고단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능히 감당할 만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